성공, 건강, 부호, 명예, 지식, 또 자녀들의 잘됨 등이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고 또 순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곁에 허무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다르게 영적인 복들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대부분 육신적인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 말로의 복은 왕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복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은 인생의 유일하고도 참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자그마치 20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삶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팔자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이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제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절 5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택하였다는 이 말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이쁘고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콕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으로 어떠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과정에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예정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거룩하여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복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죄 사함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하고 축복의 복이라,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자녀의 짐, 부모의 짐, 경제의 짐,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많은 짐들을 지기에 버거운 고달픈 인생의 짐들입니다. 그 중에 죄의 짐, 죄의 짐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사탄의 아래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고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속량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찬양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 요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 수양회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수양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수양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들어가서 개의 예배를 드리고 치유 세미나 찬양 집회 기도회 또 풍성한 교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에게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의뢰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수양회 이후에 들려질 말 때문에 때로는 많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수양회를 참여하니까 부담감이 멀어졌고 하나님께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입 가운데 흥얼흥얼 들려지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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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사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듣고 믿어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듣고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과정,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여기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 서명하는 것으로서 인치심의 본질은 소유권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인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본다면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의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 가운데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강을 건너는 것, 불꽃, 불속, 이 모든 단어의 명칭들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지 못한 큰 어려운 변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릴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보증해 주시는데,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본래 성도들이 이 세상과 제 세상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성령의 임재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보증금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하게 또 지불하겠다라는 보증이며 약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꿈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노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운데 자주 불려지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찬송으로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 감사 대신 불평이, 찬송 대신 원망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해도 부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우리 인생들인데, 감사 대신 불평이, 찬송 대신 원망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을 여기지 않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다 보니까 영적인 이런 복들이 복으로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러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히고 잘 되지 않을 때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영적인 복이 복으로 우리에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 것들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확인하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할지라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 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받은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찬양인가? 원망인가? 불평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을 확실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비록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확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주제가 되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